오늘 잠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당신의 삶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목적과 소명이 있는 삶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마치 오랜 전쟁과 가난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땀 흘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은 고난 끝에 찾아올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같은 강력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란 아무런 어려움이나 도전이 없는 온실 속 화초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운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 절반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나머지 절반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세가 명했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말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을 선택하면 생명과 번영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불순종을 선택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면 자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는 선택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요에 의해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사랑과 선택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까지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약속의 땅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이끌고자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호수아 9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지자 기브온 족속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교활한 꾀를 냅니다. 그들은 사신들을 꾸며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헤어지고 낡은 자루를 나귀에 싣고 찢어져서 꿰맨 가죽 포도주 부대를 들었습니다.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습니다. 양식으로 준비한 빵은 바싹 마르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수개월에 걸친 긴 여행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진영이 있는 길갈로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행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곰팡이 핀방을 보고 낡아빠진 옷과 신발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에만 의존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명백해 보였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기회, 완벽해 보이는 조건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잊고 성급히 결정을 내립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확실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 그들이 바로 이웃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했지만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들을 살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그 저주가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자신을 저주에 거는 맹세였습니다. 비록 속아서 한 맹세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끕니다.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배신으로 여기고 그들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속였던 기브온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지른 실수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계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 행군하여 기브온을 기습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적군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싸우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되었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밤이 되면 흩어진 적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기도 중 하나가 하늘로 울려 퍼집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일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늘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한 다섯 왕을 동굴에서 끌어내고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와 통치를 상징하는 고대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장면은 훗날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과 깊이 연결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호수아 시대의 대적이 가나안의 왕들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원수를 우리 발 아래에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구원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우리 일상생활 속 대부분의 약속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의 결정과 순종이라는 조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첫 번째 세대는 불순종과 불신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 자체는 확실했지만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 약속을 무조건적인 약속처럼 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조건을 채우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은 조건이 없는 약속인가? 아니면 나의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부 약속인가? 만약 조건이 있다면 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오늘 당신의 삶이 마치 어둠이 내리기 직전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하늘의 태양마저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을 멈추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의 발걸음 위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